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과연 예일교회가 음악회를 할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고 취소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서 포기하니 그만둘까? 하지만 계획은 우리가 했지만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커플들은 네 커플 8명이 온 적도 있고, 어떤 분은 찬양할 때 제가 영상을 보니까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던 분도 계시고, 이 일함에 있어서 오던 안 오던 교회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 욕심부리면 한 사람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 커플과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대형 교회, 큰 교회는 건물이 있고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알릴 수 있고 방송도 되어 있지만은 이 작은 교회는 그런 채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큰 교회도 하기 어려운 이 음악회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계셨고,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씨를 뿌리자. 그런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회는 씨를 거두어드리는 추수를 하는 음악회가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기점을 통해서 부흥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주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조촐하게 가족 음악회가 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일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진로를 보살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서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 후 7원, 부활 7원 여섯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로또가 당첨이 됩니까? 아니면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옵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 암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까?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깁니까? 아니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 친구가 생깁니까? 결혼하지 못한 아내자가 남편감이 생깁니까? 또 아니면 출세에 과욕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는 것을 결사로 반대하고 나섰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출세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게 되면은 꿈과 희망과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겁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오. 예. 그랬던 거예요. 못 가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흥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죽게 되면 인생 끝장이니까 결사적으로 바로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것이다. 너는 나를 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반대적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는 것을 싫어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예루살렘을 자꾸만 말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은 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야바 법정에 넘겨지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골고다 산성에 올라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끝났고 이제는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목적이 무너졌고 꿈이 무너졌고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실패한 사람이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나보다 낫고 힘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지 콩고물에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보통 때는 모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나를 찾아오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를 만나주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저 병원 문병했던 사람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찾아주고 만나주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아까 찬송가 가운데 세상 사람 멸시천대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다 둥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부자였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있고 자녀 있고 날거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욥의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은 친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꿈에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120명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예루살렘을 다 떠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돼 있던 거예요. 시골 가보면 사람들이 농촌에서 못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을 버리고 다 떠나가서 시골에 폐가가 많이 있어요. 거긴 쥐들이 살고 고양이가 살지 않습니까? 쥐와 고양이가 거기 살지를 않아요.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 떠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런데 그 숫자가 120명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했는데 수많은 군중들은 다 어디로 왔어요? 거기서 기적을 맛본 사람도 있어요. 불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120명의 성도들만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이 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지목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앞에서 진로를 결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거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난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 편한 데 좀 있게 하시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지시에 따르려고 하면 내 주관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운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물리쳐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되면 내 주관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에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설주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할렐루야! 듬북이처럼 듬북 어쩌다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또 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복이 없다고 할까 있다고 할까 있긴 있는데 여러분 따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날마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고 사랑할 사람 사랑할수록 날마다 보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같이 살면서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영어를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여기 우리 강상현 집사님이 잘 아시는 분이 부부가 이제 영어 배우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두 부부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영혼의 그 영어 대사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 부인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성질이 난다고 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맨날 보는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랬나 봐. 열받는다고. 다음부터 영어 공부 안 하라고 한다 그랬어요. 와, 놀랬어요. 내가 볼 때 남자는 부부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때 그냥 영어를 서로 대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학원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그렇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상훈 집사님 지금 미소를 짓고 앉아있어. 누군가 아니까 그 사람이에요. 이사 갔습니다. 어디로 이사 왔어? 안산으로. 예. 안 살려고 안산을 가고만 안산을 갔어요. 여러분, 사랑할수록 자주 만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만 보고 예수님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을수록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식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자,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오라고 지목했지만 이유들이 많으니까 수많은 군정들이 안 가고 예루살렘을 황폐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느냐 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지금은 가까이 볼 수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주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영받으라. 영받아서 지금의 삶이 아니라 잘못된 삶이 아니라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고 주님 없이도 예수 잘 믿고 주님 없이도 죄를 잘 할 수가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 되는 삶을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시 문다가 열흘 동안을 사도행전 어디 나옵니까?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50열흘 동안을 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성령을 받으시기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잠자고 있었습니까? 놀고 있었습니까? TV 보고 있었습니까? 주일날 무슨 낚시하러 갔습니까? 뭐 딴짓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뭘 달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악회 하는 것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교회 분을 낮추고 이래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일하지도 않는 어떻게 열매가 결실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요. 어떤 성도님은 살아있는 신앙생활해요. 어떤 성도님은 알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여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좋은 열매만 맺는 가지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행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하면 무슨 일부터 하겠어요? 예?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하고 하루 이틀 동안 열흘 동안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응답이 없다고 해서 밥상을 받아먹고 밥상을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디서 어떤 우라가 치면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말도 참을 줄 알아야 돼. 요걸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았잖아요. 죽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그냥 인내하셨잖아요. 이걸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어려움이 닥치면 십자가야. 뭐 시어머니가 십자가요, 며느리가 십자가요. 집안마다 십자가. 그런 게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 그것이 고통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잘 견디고 나아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내합시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밥도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모든 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님 빨리 끝내서 결론부터 말하고 끝내시니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자들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 인격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말을 완전히 깡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가치 좋아서 제가 설교할 때는 그냥 듣고 앉아있잖아.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마이크가 좋아. 이 시스템이 음악회를 할 수 없는 마이크는 3일 동안을 이 음향 전문가 목사님 오셔서 서로 보셨는데, 근데 그걸 또 음향을 또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가라고 해도 내가 책임진다. 교회 음향 갔다가는 전혀 음향 때문에 이거 음악회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3일 동안 공사를 하셨는데 이걸 또 가지고 간다 그러더라고. 자기 거니까. 그래서 놓고 가라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고. 할렐루야. 음악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목소리를 주의적인 설교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그 해수애구가 속쓰이고 막 그랬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놓고 가라 그랬어요. 내가 책임진다고. 웃었지. 그 목사님이 놓고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강사님 있잖아요. 그렇죠? 잘 기다렸잖아. 친구는 또 못 기다렸잖아. 끝까지 기다렸잖아. 같이 가려고.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인내하죠. 농부가 이제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라니 심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김영희 집사님 잘 기다리실 거예요? 김영희 집사님을 향하여 누가 그러더라고. 그건 조금 교회 나가다 안 나갈 사람이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1년 넘었나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마귀 사탄이가 미혹해가지고 또 교회 못 나오게 역사를 하면은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보실 때까지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 저 혼자 딱 설교하고 내려가면 모르지 않으니까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밖에 제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세 번째는 따르죠.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뭐든지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려면 주예종하고 성도들이 하나 돼야 돼. 이 나라가 이거 두 쪽이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 돼야 돼. 하나 되지 못하니까 나라가 소란스러운 거야.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부부간에 하나 돼야 돼.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갈라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을 합하여 선한 일에 기쁜 일에 이걸 음악회도 우리가 진짜 김영지 집사님 나하고 둘이서 막 현수막을 이틀 동안 막 붙이지도 않는데 더운데 이 찼다 내렸다 그러는데 우리 뭐 그냥 작정 없이 했는데 기도할 때 보니까 현수막 붙인 얘기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사람까지 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문제지만 왜 저만 그냥 앞에서 뛰어야 되니까 여러분도 같이 마음을 합쳐야지. 할렐루야. 담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그럼 되겠어요? 아니 잔치를 열어놨는데 아들 며느리 잔치인데 며느리 부모도 안 오고 아들 부모도 안 왔어. 그러면 이 신혼하는 신혼 부부가 어떻게 되겠어? 눈물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남의 일인가? 음악회는 남의 목사님의 일인가? 주님의 일인데. 할렐루야. 이 가수분이 문자가 왔어요. 방송 들을지도 모르겠네. 근데 몰라. 근데 찬송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교회를 안 나가면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보려고 좀 안 먹고 있어요.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성장 못하려면 서로 목사편 장로편에가 판이 걸려가지고 싸움하는 것보다 즐거운가 아주 달란트 은사요. 이래가 교회가 수렁수렁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신경 집사님 나타나서 난리겠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어떤 집사님 나타나 계속 하세요. 그러겠지. 아무튼 미리 말씀드리는 건 교회가 성장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내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고 한마음
뭐 한마음 교회도 있더라고. 한마음 되는 교회도 있더라고. 어떤 교회는 또 가볼 만한 교회도 있더라고. 또 쉴만한 교회도 있더라고. 교회들도 참 여러 가지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제1이자 이래가지고 제1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예자 따가지고 제1에서 예수 제1교회라고. 따로 예수 제1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교회 와서 제가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좀 사람들 만날 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봐요. 말과 행동. 그래야 전도할 것이 아니야. 아니 이번에 그 음악회 여러분 가정을 다 초청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기회잖아. 여러분들 능력 없어. 못 데리고 오잖아. 한 사람도 못 모시고 오잖아. 오면은 그냥 그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으로 들어왔다면 주님 앞에 제빌 거 아니다 이거지. 윤정순 집사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니요. 얼마나 기회가 좋아. 어떤 식으로 해도 꼬시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꼬시는 거예요. 설득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면 그 다음 내가 또 잡을 거 아니야.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얘기지. 신경 집사님이 또 미리 도망가 버렸대. 그거 알고 음악회 가자 그랬더니 먼저 그냥 하루 전에 가버렸대. 능력 없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아멘.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설득한다고 되는 거야. 더 빨라. 더 빠져나가.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간다니까. 천국 역사 못하게.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한마음 됩시다. 한마음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의 신앙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거기에서 성령 받으라. 예일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일교회 중심축은 제가 잘나고 똑똑한 것도 없고요. 주님이 여기에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일교회 와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일교회 가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예일교회 가면 성령을 받습니다. 따로 예일교회 가면 성령을 받습니다. 향기를 맡다가도 성령을 받고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고 묵상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어제는 막 소리 지르고 노래해가지고 이번 주는 내가 좀 말을 좀 어눌하게 하려고 좀 무식하게 하려고 마음 먹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무식하게 하도록 이해하세요? 네. 아무리 유식하면 뭐해? 성령 못 받으면 꽝이지 뭐요. 말짱 도로목이지. 아무리 무식해도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방언하니까 여러분들 방언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 방언 받아야지. 아니 중들 연보를 잘 외우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방언을 못하면 안 되니까. 방언에서 주님도 오랫동안 기도하면 승리 있게 되는 거예요. 따르면 기도를 할 줄 아는 신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신경 집사인데 성령 받으면 뒤집어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사람 저 사람 지목했는데 지목 안 하는 사람들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분위기 바뀌니까 설교하니까 오늘 일찍 끝날 거예요. 또 수박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가야 되는데
이유 달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있으면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곳에 여러분 마음대로 다녀봤자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 산악인들 보니까 항상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 떨어지진 않는데 산에만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빙산스타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음판 위에만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서핑 파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거센 파도, 그 파도만 일어나면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도 위에 있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봐요,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수영하는 사람은 어때? 깊은 물에만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수영 못하는 사람은 빠져줄까봐 겁을 내잖아. 우리는 물도 두렵지 않아, 산도 두렵지 않아. 왜? 산을 탈 줄 알는데 수영하는 사람은 절대 물에 빠져줄까. 저도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갔는데 수영할 줄 아니까 살아났어.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에 이제 수영 못해서 나 물에 빠져 죽었어. 예? 그런데 수영할 줄 아니까 물가로 나오더라고. 그 빨간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그 떠내려가는데요. 수영할 줄 아니까 밖으로 나왔어. 나오면서 웃었지. 여러분, 수영할 줄 아는 사람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홍수에 있어. 왜 두려워 떨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끝까지 나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